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요? 너희가요. 너희는 누굽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던 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뭐겠어요? 증인이죠. 증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현장을 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하는지만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지 거기까지 우리가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마지막 부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무리들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던 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몇 가지는 묵상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있을 때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한 것을 같이 본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 있죠? 베다니로 가는데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다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을 때 이 모든 일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직접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본 것을 전에 듣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격이 보통입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늘 내 영혼 속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진심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제일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안 될 때가 속이 뒤집어질 때. 그때 제일 안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꼭 생각나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오셔서 너 평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어떤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 앞에 이루어진 어떤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직접 봤든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다 들어간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직접 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영적인 존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 약간 다른 뜻으로 우리말처럼 번역을 하면 약간 귀신처럼 생각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얘들아, 어째서 의심이 너희 속에 일어나니? 의심하지 말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만져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투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으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임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고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화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예요.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라, 이것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육체대로 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에게는 열심히 설명을 하셨던 거죠. 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그리고 이거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쭉 가르치셨던 거죠. 근데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실 때는 제자들이 그거를 들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직접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는 거랑 말로 들은 거랑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걸 개인이 경험하는 거랑 말로 듣고 말았던 거랑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즉, 이 상황은 훨씬 더 현장감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동사동력 하시던 그때에는 설명으로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현장을 보여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설명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제자들은 그게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은 뭐로 보신 거죠? 성경으로 보신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 말씀으로 보신 거예요. 뭐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승받고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속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것이 그렇다 이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즉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최후의 심판 그 부분만 남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장래에 있어질 아주 조금 어느 만큼의 일 말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 나머지의 대부분을 누가 이루고 계신 거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으로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정말 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이렇게 육체대로의 부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해하고 또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일을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고 있고요. 그 사실을 들은 우리들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그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이 45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초록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어디서 봤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말씀이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었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 깨닫는 마음과 그것을 또한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것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단계를 밟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뉘앙스와 그런 것으로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연륜에 맞는 해석 방식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진보에 따라서 성경에 보이는 부분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는 것으로서만 만족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 듣는 것으로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감동을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을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금 시대는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서 온 땅에 흘러다니지만 정말로 탁한 탕류에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 그 자체만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참된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말씀을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더 넓혀주셔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더 의탁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말씀이 얼마나 봐도 모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깊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너무나 거기에 풍부한 게 들어있고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풍성합니다. 그 풍성하다는 말로밖에 표현을 못해서 참 죄송해요. 넘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많이.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시하고 있습니까? 47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어디 기록되었다는 뜻입니까?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세계 방방곡곡에 퍼쳐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그게 더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아니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모든 일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심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승천까지. 승천하셔서 그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겠죠. 자, 49절부터 53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0절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자, 이가 누구인 것을 알았습니까? 이제 이가 누구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참으로 경배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살으셔서 우리의 앞으로 다시 살게 될 그 모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같이 다시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잃고 육체대로 살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 육체가 깨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게 될 소망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속에 그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있었던 그 큰 기쁨의 그것들이 그 속에서 넘쳐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쳤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 누가가 또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되죠. 사도행전 첫 부분과 어느 정도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내용이. 성도 여러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제자들은 결국 어떤 상황을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이 바로 기도하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요. 기도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이 제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주세요가 많아요. 그러나 주세요는 기도의 아주 시작인 아주 작은 부분인 거예요. 기도의 풍성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기도의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깊은 세계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찬송하는 데 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던 그 시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이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며 이 복음을 전파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참된 복음의 핵심 그 내용들 속에 정말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진심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또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심 같이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